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견디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그런 일기 변화나 폭염이 우리나라에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더위를 잘 이기고 몸도 아프지 않고 믿음에도 해이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늘 깨어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시원한 예배당을 주시고 또 시원하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며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도 시편을 다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150편을 또 읽고 조금 해석하며 묵상케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시편 150편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깨닫고 또 함께 묵상하며 또 교훈을 얻고 더 주님 잘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긴 시편을 다 읽어봤습니다. 시편 다 끝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어려운 레위기를 좀 오후 시간에 할까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사도행전도 이제 많이 갔으니까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는 레위기 성경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귀한 진리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이 묵상하면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50편 짧은 시인데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146편부터인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짧은 시들이 몇 개 나와 있죠. 물론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은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말이죠. 시편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시편에 아마 30번 이상 나오지 싶습니다. 할렐루야. 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야라고 줄여서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제가 사전이나 또 그 콘코던스라고 그러죠. 성구사전 그 원문 성구사전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야 하는 것은 원어 성경 성구사전을 찾아봐야 나오겠죠. 그래서 보니까 전부 구약 성경에서 49번 나오는데 시편에서 43회 이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마 30몇 번 되고 그렇지 않은 야라고 되는 것이 한 몇 번 해서 43회 쓰고 다른 성경에서 6번 정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번, 이사야 3번, 아가서에 1번, 그래서 6번인데 전부 그러면 49회죠. 49회. 그렇게 할렐루야에서 많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라는 말이 찬양하라 그 명령형이고 야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도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궁창에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도 찬양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것 교훈도 되고 또 시편 저자가 직접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그의 성소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렇게 또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그 성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높은 하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삼층천이라고 표현한 삼층천, 하늘이 세 층으로 됐는지, 표현은 삼층천이니까 삼층, 여기에 새가 날아다니는 창공이 있고, 그보다 높은 곳에 별들이 많이 총총총 수천억 개의 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들이 있고, 그렇죠? 저 은하계의 별들의 수가 천억인지 몇 천억인지 전 하고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 은하계가 또 천억 개인가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하늘의 별의 수가.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처소가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권능의 궁창,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확실합니다. 1차적으로 그곳, 곧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물론 그의 성소는 1차적으로는 천국, 특히 높은 하늘, 삼층천 혹은 권능의 궁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2차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성전도 성소죠. 성소. 자, 하나님께서는 우선 하늘에 계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땅에 물론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거나 땅 속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엘리사와 다른 선지생도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갔다.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지. 바람과 함께 그냥 옆으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게 올라가셨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 그러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하니까 그 표현대로 그대로 받아요. 다 머리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언제 하늘을 이해했나요? 하늘은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광대한 하늘이지 아닙니까? 과학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천문학자들도 하늘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늘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죠. 얼마나 큰 하늘인데. 그러니까 무슨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팽창하는 걸 자기네가 봤나요? 여하튼 팽창하든 어떻든 간에 무슨 이론을 가지든 하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봉헌하오니,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4번이나 8장에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혹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거는 3번이나. 그러면 모두 합쳐서 8번 주는
하늘에 계신 곳 하늘, 또 주는 하늘에서, 주는 계신 곳, 주에 계신 곳 하늘,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뜻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말을 8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주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에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지요.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또 천사들이 있고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 에녹이 변화를 받아서 올라가서 거기 있고 엘리야가 올라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신인 양성을 가지신 중보자로서 신기하신 주님께서 올라가 계시고 또 많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서 12장에 표현한 영들이, 의인들이 완전케 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먼데 그렇게 먼 데까지 어떻게 올라가나요? 그 걱정할 것이 없죠. 그렇게 우리가 영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사들은 빛의 속도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니까 육은 너무 빨리 이동하면 어지러워서 어지럼증이 나서 멀미나고 못하죠. 그러나 육을 떠난 영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늘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가 여기 서서 부르는 152장 찬송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찬양, 찬양대 찬양보다 훨씬 아름다운 찬양, 그런 아름다운 가사로, 아름다운 곡으로 찬양을 늘 돌릴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행복한 모습이고, 노래를 불러도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노래 부르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성소에서,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고, 물론 지상에 있는 그의 성막과 성전도 그의 성소이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영광의 천국이 있고 그 땅 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의 소를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처음 모세가 만든 광야의 그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갖고 들어가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세웠지만은, 그리고 후에 그것이 아마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되지 않았는가. 나중에 우리가 세겜의 언약을 할 여호수아 끝에서 세겜의 언약할 때 보면 성소라는 말이 나오니까 세겜하고 실로가 위치가 비슷하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성전을 지을 때 시온산 성부에 예루살렘에 지었지만은 땅에 있는 그 성소, 성막과 모세의 지은 성막과 열왕기상 8장 13절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 성소를 놔두고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예레미야서에는 표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처소를 가지시지만은 땅에 또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로 성소를 두실 수 있고 두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바로 성전이다. 신약 시대에는, 이건 지금 구약 얘기고, 신약 시대에는 성도 개인이, 우리 개개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했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6장에도 핏값으로 사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너희 몸을, 창기의 몸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가지고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죄짓고 음행하고 하면은 되겠느냐. 그 성전인데,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을 함부로 하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큰 죄가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더럽히시리라.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시리라. 성전을 없이 여기고 짓밟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없이 여기고 짓밟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더럽힌다는 말이 파괴한다는 단어거든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인용한.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다. 개인도 또 우리 전체도.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건물인데 건물들이 서로 다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큰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작은 성전. 개인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면 전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니까 조그만 집이에요. 성전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작은 집들이 모여가지고 큰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성전이 됐죠. 성전이 이만큼.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구약에는 성전을 상징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의미가 있었고, 신약에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라,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모여서 성전이라.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에 큐티라고도 하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그게 개인 예배입니다. 가정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찬송한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읽고 또 묵상을 조금 하고 엄마 아빠가 성경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하나씩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조금씩 가르쳐서 얼마나 성경이 가르칠 것이 많은데요. 또 얼마나 배우면은 복되고 좋은데요. 자녀들을 복되게, 자녀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옷 사주고 또 학원 보내서 공부시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성경을 주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진짜 복된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가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찬송의 그런 내용 혹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권능의 행동, 능력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창조에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 능력이 보통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을, 와, 우리는 뭐 하나 조그만 것도 만들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지구도 꽤 크지만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이 오묘막측한 모든
법칙을 그리고 그 모든 풍부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생명세계를, 물질세계를, 영의 세계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묵상하면 와,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찬송이죠. 찬송은 나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좋으시라고 올리는 것이 찬송이죠. 하나님은 참 훌륭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 창조도 놀랍지만 이 거대한 우주를 운영하시는 것도 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 많은, 이 복잡한, 특별히 사람들을, 이 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골치 아프겠죠. 일국의 대통령을 해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렇게 하는 대통령도 계셨는데 얼마나 골치가 아프면은 이 대통령을 하면 말도 좀 듣지 않고 이 말 들어 먹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속상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는데 한 가정도 어렵죠. 부모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많으면은 이게 골치가 아파서 이게 무슨 몇백 명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6남매 가정 키우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 인류 전체를,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우주 전체를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 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범죄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높고 깊은 그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냥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곳까지 못 왔어요. 나는 이곳까지 올 아무런 힘이 사실 없었는데 내가 지나온 걸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고백을 많이들 하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나는 끝장났어요. 직장에서도 잘렸고요. 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예쁜 자녀도 주시고 또 좋은 부모님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또 자유 대한민국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귀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좀 살얼음판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래도 좀 흥미진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줄을 믿습니다. 너무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또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현재도 또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죄 지으면 끝장납니다. 죄 지으면 현재 좋은 것 다 없어집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힘쓰게 되는 거죠. 교만도 죄고 교만은 큰 죄고 교만도 버리고 또 너무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죄고 그럼 불신앙의 죄고 교만도 죄고 다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듯이 가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3절 보십시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소고는 작은 북이죠. 혹은 영어 성경에는 무슨 탬버린이나 그런 것으로 번역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작은 북, 소고를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들은 리사운딩인지 리자운딩이라는 말은 울리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울리는 소리. 이렇게 막 전쟁할 때 경고 나팔을 불려면은 리자운딩 사운드, 리자운딩 트럼펫을 부릅니다. 울리는 그런 소리로 나팔을 부는데 리자운딩, 울리는 소리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뭐라고 높은 소리 나는, 그러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 재금이라는 건 일종의 심벌즈인데 짱 치는 거 있죠. 악기가 짱 치는. 이게 큰 소리가 나는 그 심벌즈도 있고 또 왕 아마 울리는 무슨 심벌즈가 있는가 보지. 울리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여러 악기를 총동원한 것입니다.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팔이나 퉁소 같은 것을 우리가 관악기라고 그러죠. 관악기, 관을 사용한 악기이죠. 또 비파와 수금 같은 것은 현악기입니다. 현을 사용한 악기, 현악기라고 하죠. 또 작은 북이나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나는 재금 같은 것은 일종의 타악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관현악단이죠. 다 됐어요.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래서 다 사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서, 너무 요즘 현대음악처럼 리듬 음악을 해서 계속 이상한 리듬으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막 흥분시키고 격화시키는 인본적인 그런 연주법 말고, 우리가 전통적인 클래식의 그 관현악단 연주하는 거 보면 한 번씩 가다가 타악기가 드물게 나오지만 중요한 이렇게 좀 강조할 때는 짱 한번 치고 북을 땅 뜨드닥 하면 몇 번 치고 그렇게 하죠. 늘 쿵쿵작작 하고 사람 막 흥분시켜서 이제 멜로디도 없이 속에 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곡이 없이 그냥 리듬만 가지고 하는 비트박스라고 하든가요. 그런 것처럼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음악을 형성하면서 음악에는 곡도 있고 또 화성도 있고 또 거기에 박자가 있고 다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사람의 그 음악은 참 신기한 거잖아요. 음악은 그렇게 하면서 음악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악기도 사용해서 관현악단의 아름다운 연주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 피아노나 또 오르간, 전자오르간이나 또 우리가 돈이 없지만은 돈이 있으면 파이프 오르간은 조금 더 전자오르간보다 더 아름다울지 몰라도 파이프 오르간이나 그런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사람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어우러지면 좋을 것입니다. 여성들의 소프라노와 엘토, 남성들의 테너와 베이스의 어우러진 목소리는 가장 훌륭한 악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의 목소리 악기와 또 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그런 정교한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즐기고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라.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여호와를 하는 말이 그냥 야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까 말한 대로 49번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찬송의 주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주신 자마다, 즉 세상의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편 148편에서 읽었죠. 10절 이하에 보면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표현이 있었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권세를 가진 자나 평범한 일반 사람이나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며, 젊은 남자들도 젊은 여자들도, 그들은 목소리가 한창 좋을 때니까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가서 락 콘서트나 그런 데 가서 소리 꽥꽥 치지 말고 찬송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라, 찬양을 부르라.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고운 사람들이 있어요. 유달리 고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 갈 때 찬송이 목소리가 고우면은 찬양대 좀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약을 했어요. 찬송 앞으로 뭐 조금 정리되면 찬양대 한다 그러세요. 목소리가 고우니까 찬양대를 하세요. 소프라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여기에 노인과 아이들도, 노인도 목소리는 이미 다 같지만은 그래도 찬송을, 그 목소리는 그렇게 아주 예쁘진 않아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 흥얼흥얼대는 노래같이 보여도 그 속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린아이들은 아직 좀 서투른 그런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찬송을 부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150편은 시편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마지막 시편인데,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할렐루야, 146편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은 시편의 결론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결국 찬송하라. 우리의 인간의 삶은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니와 찬송을 불러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시편에서 많이 교훈하고 결론적으로도 교훈했습니다. 오늘 150편에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는 천상에서 천사들은 찬송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찬송하지만은 지상에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한 대로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찬송하자고 오늘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특별히 우리 같은 죄 많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셋째로 모든 악기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목소리를 가다듬고 각종 악기를 연습해서, 정말 여유가 없지요.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물질의 여유가 없어서 예술이 발달하지 않죠. 예술이라는 것은 먹고 좀 여유가 있어야 발달하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시간도 있다, 돈도 있다,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악기를 하나쯤 내가 연습을 해서, 피아노든 또 오르간이든, 또 요즘에는 다 발달해서 이런 거창한 피아노, 무거운 것이 아니라도 디지털 피아노라는 것도 가히 비싸지 않은 디지털 피아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피아노는 또 아주 요새는 발달했더라고요. 디지털 피아노는 그 속에 피아노 음도 나오고 또 파이프 오르간 소리도 나오고 합시코드 소리도 나오고 또
스트링, 현악 소리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해서 우리가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호흡이 있습니까? 호흡이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숨쉬고 있는 모두들이 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끊어지면 못하죠. 죽고 난 다음에는 시신이 됐는데 찬송이 생명,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같이 합시다. 장례식 때 안만 그래도 안 해요. 끝났어요. 이미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호흡이 있을 때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송을 힘쓰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은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결론적인 교훈이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송하고 또 모든 목소리와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였사오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